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려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살리려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영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머릿돌교회 30년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11조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사순절 전까지 이 말씀을 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고 고통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고민하셔야만 우리 머릿돌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머릿돌교회가 정말로 30년, 40년, 100년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또 3년 동안 고민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스테인글라스를 바라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 그걸 저는 항상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속한 5명의 영어 목사들, 즉 영어권 목사들하고 2세 목회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2세지만 50대 초반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것인데, 우리 이민 1세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가 어떤 그 대척점,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먼저 확인한 것이 뭐냐면 1.5세와 2세들이 1세들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그 모인 영어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영어권 전도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네 교회는 어떠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그 2세 목사님들이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생은 페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신학생이면 가정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울 텐데 왜 1세 교회에 와서 살해받으면서 봉사하지 않느냐. 그 다음 말이 저를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세 전도사들이 1세 교회에 가서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에 2세들이 1세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세 목사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1세 목사님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전도사 구해달라고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 전도사들에게 가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한결같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상처받느니 2세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세 전도사들이 1세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않겠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자녀들 1.5세나 2세 자녀들이 1세 교회, 부모 교회에 오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돌 교회에 1세 교회의 미래가 있겠는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자 할 때에 과연 몇 명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아마 많은 자녀들이 고개를 흔들 겁니다. 엄마는 엄마 교회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 교회 가, 나는 내 교회 갈래. 내가 교회 가서 섬길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1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머릿돌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1.5세나 2세가 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소멸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2세 목사들과 얘기했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민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없이도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세나 2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에 누가 뒤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뒤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때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한 어떤 교인들은 나는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우상은 가짜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채소만 먹어야 되느냐?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하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죄짓지 않게 하라는 것.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채소 때문에 형제를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정신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1세입니다. 1세들 식당에 가면 그 1세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음식 주문할 때 보면 우리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할 때 보면 뭐 먹을래 상대방에 묻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음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특별한 거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절제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먼저 돈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는 식사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세들하고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먹을래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가격 비싼 거 선택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싼 거 비싼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음식값도 어떻게 합니까? 팁까지 철저하게 나누는입니다. 제가 참 우스운 걸 봤는데 식당에 가다 보면 두 테이블 앉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두 테이블 앉아서 식사할 때 보면 한쪽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15불짜리 시키면 그 테이블은 전부 다 15불짜리입니다. 한쪽 테이블은 10불짜리 시키면 전부 다 10불짜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체계, 우리가 우리 자녀들 1.5세, 2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정신체계와 1세들이 갖고 있는 정신체계, 2세들의 정신체계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게 1세들이 2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세들은 1세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 겁니다. 저도 자식 셋을 키우지만 여기서 태어난 애들 키우지만 때로는 외계인 같습니다. 이방인 같습니다. 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 여러분하고 식당 가려고 합니까? 물론 가려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머리가 커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겠는가 합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다른 자식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속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채소를 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 너는 속되다. 나쁘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채소를 먹기 때문에 너가 악하다는 겁니다. 너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1.5세와 2세, 1세 사이에 뭔가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틀렸어.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당사자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너가 속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이기적이다. 너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너가 이기적이고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죠. 잘 듣죠. 왜? 한국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국어 교회에서 EM 목회를 합니다. 나이가 꽤 되신 분입니다. 근데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자신들을 어린애 취급한다는 겁니다. 미숙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중에 한 분은 애가 대학을 갑니다. 올해 대학을 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만나면 자신을 대학생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웃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자신은 1세들 만나면 대학생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우리 1세들은 영어하는 2세들 보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자식을 대학 보내는 그 세대를 우리는 성숙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숙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40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교회 갈 때 그때는 교회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영어 예배와 한국 예배를 분리했습니다. 영어 예배와 한국 예배를 분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영어 예배가 됐고 한국어 예배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어로 예배 드리면 영어권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어로 예배 드리면 한국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민교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큰 교회들이 EM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만 성장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떠나는 겁니다. EM 영어로 쓰고 한국어로 쓰면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민교회 중에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적으로 쓰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면 우리 자녀들은 계속 우리 곁을 떠납니다. 예배가 갈라지면 떠나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과 내가 어떤 신앙의 일치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듣는 설교 내용 여러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1세 부모로서 우리 애들이 교회 출석 잘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들으면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90% 이상이 직장 갖고 대학 졸업하면 부모 곁을 떠납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 우리 부모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어의 분리가 예배의 분리를 낳고 예배의 분리가 자식과 부모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제가 앞으로 두사체를 설교하겠지만 이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그 자식이 내 자식인데 아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인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인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해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히브리어가 아닌 것이 들려지면 저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언어를 쓰면 죄인이라고 했고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전 신앙은 하나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지만 언어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방어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라틴 사람, 로마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군인이 있었고 직업이 수많은 가지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일단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이 지경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미 1세대 교회는 한국말이 들려주고 한국 사람만 오는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라지냐? 한국말 때문에 사라집니다. 한국 문화 때문에 이민교회로서의 역할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20, 30년, 30, 40년 미래를 본다면 우리 머릿돌교회 교인들은 비록 적은 공동체지만 3, 4년 동안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 그야말로 피 묻은 내 새끼들 내 품에 안으려면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내 자식이 되고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1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3, 4년 동안 고민하실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것입니다.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내가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1세건 2세건 너와 나가 다르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면 우리가 비방을 들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건 헬라어로 블레미아입니다. 영어로 blessing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같은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 그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일이야. 그렇게 반대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저 스테인글라스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우리 새끼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함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세대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 사업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막내딸이 채식을 합니다. 뭐 가끔가다 먹긴 먹지만 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채식하는 걸 반대하니까 아빠 나하고 그 비겐 레스토랑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겐은 극단적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들은 꿀도 우유도 계란도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야채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 삼아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서 봤더니 아는 음식이라면 팟타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팟타이 태국 음식입니다. 국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팟타이가 뜨거운 음식 아닙니까? 근데 차가운 음식이 나옵니다. 아주 찹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냐? 비겐은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나 맛이 없습니다. 국수를 만들었는데 채소로 만든 국수입니다. 밀가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안 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릇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저 양배추 아시죠? 폭 파진 거. 그게 그릇이에요. 일반 식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비겐들입니다. 한번 아빠도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거 먹어보고 비겐이 왜 이렇게 먹는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를 먹는데 너 비겐 그렇게 채식하는 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와의 나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저는 맛이 없었지만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식하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 공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이거 먹고 나는 저거 먹기 때문에 다르다고 갈등하며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자식 키우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 틀렸어. 너 옳지 않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틀렸고 너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합니다. 선택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된 언어와 말을 갖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왜? 말이 똑같으면 사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몰려 삽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바벨이라는 의미는 원래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의 문, 신의 문을 열겠다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혼잡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흩어놨다는 겁니다. 그 혼잡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벨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벨이 혼잡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이 나타납니다.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영어를 알아듣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디아토스라는데 이 디아토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달렉이 됩니다. 달렉이라는 건 그 사투리, 어떤 그 모국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방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언어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자식에게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주장하는 건 제가 충분히 저도 부모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장되어질 때, 한쪽 의견이 묵살될 때, 그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방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두사체를 언급하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지금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있는 교회에서 걱정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러게 걔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교육이 없으면 절름발이 신앙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언어적 교육과 민족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만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 후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머릿돌 교회 찬송가 부릅니다. 이세 교회 가면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가대 있지만 이세 교회 가면 찬양팀이 있습니다. 성가대 없습니다. 그들이 듣는 설교 내용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예배 스타일, 예배의 어떤 형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타인종과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그랬지만 2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1세들이 2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의 중소 이민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대학 가고 지방 떠나면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민교회, 1세 이민교회들은 자연 소멸이 이미 중소도시에서 일어나고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것 같죠. 그러나 큰 대형 교회들, 한국의 중소교회들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학생이 적습니다. 누가 그 교회를 이어 맡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러게 한국에서도 이미 소형 교회는 문 닫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저희 처남댁하고 처남이 왔다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다닙니다. 나이가 55세입니다. 우리 처남댁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역 예배 가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몇천 명이 모이지만 그 예배 자리 가면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큰 것이 시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로 성장한 교회는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 이민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 이민교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스타디를 해보니까 언어가 갈라지고 예배가 갈라진 교회로서 남아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기능으로서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저하고 같이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세바스찬 옹이라는 싱가포르 출신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목회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만다린하고 영어를 동시적으로 합니다.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우리 머릿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방향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이 포기해야만 살릴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장소, 리더십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면 1.5세나 2세에게 양보하셔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찬양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성경과 신학에 벗어나지 않는 한 1.5세나 2세에게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5세나 2세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세나 2세의 설교를 도저히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백인 설교 듣습니다. 흑인 설교 듣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 갖고 해석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만약 2세 목사님이 설교한다면 그분은 누구같이 설교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선교사가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하던 스타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시간과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뒤집어 얘기한다면 제가 영어권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는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내용과 발음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못 듣겠다고 귀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귀를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스테인글라스 이제부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이 피땀 흘려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우리로서 교회가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저부터 포기하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세상을 이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때 그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려는 그 사랑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머릿결 교회 앞으로 3, 4년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